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주보의 제일 위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이 십자가의 완성, 계시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완성이 무엇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의 완성이 아닌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든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 소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 위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속죄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3의 은총을 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찬 기쁨.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치 짐승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슬픈 기색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도 괜찮습니다. 슬픈 짐승이 그 슬픈 기색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는 그 순간 이제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앞에서 서서 말씀을 외쳐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처럼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배 드릴 때와 예배 시작 전과 중간쯤 그리고 마칠 때에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이 달라진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저런 말씀, 소문이 들리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이번 신년 대신방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얼굴빛이 다 달라졌는지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인 것 같아 보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각 가정마다 진짜 귀한 말씀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에너지원이 되는 공급이 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또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좋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곳들 마치 가을 때 되면은 감나무에 가몽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앉아가지고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 믿음의 곳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은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피의 사건이 내 마음 중심에 와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해야 은혜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복이 주어진다 라는 그런 사상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해야 복이 주어진다. 과연 이것을 바라보면 속죄 제물의 완전성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의 완전성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편에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인간의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갈등을 일으킬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우리 권속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 여건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그 표현을 바라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나 자신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피지 못한 자들, 쉽게 표현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주제 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는 이 속죄 제물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인된 삶을 살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믿음이 좋음을 증명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믿음이 이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보다 나아 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건 교만한 행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면 교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이 좋음을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때 그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증거하는 삶도 아니고 증명하는 삶도 아닌 겁니다. 그게 증인된 삶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 증명된 삶, 증거하는 삶은 우리 믿음의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신의 종교 생활과 정성과 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것이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증인의 모습은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요한계시록에서의 증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 증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나의 모습은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 이게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증인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편안해질 것이다. 다들 싸우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역사하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이 죽지 못한 그 성깔 성질들을 먼저 가정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정에서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로 나오는 겁니다. 사회로 나와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게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온전한 관계가 아니야. 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한 것이고 취미생활 한 것이다.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생명 이거 끊으란 말인가?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육신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모난 모든 성품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죽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죽으라고 하는데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아직도 내 의가 앞서다 보니까 내가 죽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제발 우리 권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또 와닿지도 않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하면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대충 믿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대충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오늘 이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서의 증인의 모습은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어떤 자가 언약의 백성 또 남은 자가 자인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 참 멋지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계시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요한이 받았습니다. 요한이 받았는데 그런데 요한이 계시 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 구원에 집착한 자의 그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다룰 때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주의 날에라고 했을 때 이 주의 날은 오늘날 말하는 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가져다 주고 복을 받게 하는 통로나 수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 성수를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들어서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사상 또한 우리 믿음의 것을 무너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일날을 제대로 지켰다고 해서 우리 복 받는 사람이 다 온전히 지키겠네. 다 우리가 부자 되겠네.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주일날 안 빠지고 52주 지난해 몇 주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1년은 몇 주라고요? 지난해는? 이렇게 물으면 알아야지. 52주가 아니란 겁니다. 23년에는 53주입니다. 53주. 몰랐어요? 53주입니다. 보통 1년은 52주인데 지난 23년은 53주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 지금 펼쳐보지 마시고 주일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53주입니다. 그래서 52주인데 근데 지난해는 53주입니다. 53주 동안 주일날 다 지켰어. 주일날 다 지키면 복 다 받아야지.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주일 온전히 지키면 복 받는다. 주일 성수 잘 내야 된다. 늘 말씀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 했는데 그 복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는 세상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복을 다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 이런 저런 일로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 때문에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주일 다 지켰는데 왜 그럴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고 했을 때에 주일날 온전히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미리 먹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잘 지켜서 우리가 복 받는다면 다 복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건 틀린 말입니까? 안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니야. 그것은 주일을 잘 지켜야 복 받는다는 말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은 그냥 반모섬에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있었을 뿐인데 근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를 위해서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거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자격 여건을 갖춰야지.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이지 계시받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 해서 요한에 관심을 두면 이건 물 건너간 겁니다. 요한 계시록을 다루다 보면 요한에게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계시인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저 보여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어 놓은 것뿐이야. 대필자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을 상당히 내세우면서 요한의 중심으로 그냥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계시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계시 받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요한 하니까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글로 남겨놓은 이 요한이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은근슬쩍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받은 것처럼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킨 것처럼 한 번 설교하니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이고 거기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은 반은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입니다. 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는데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들어왔네. 야, 그래서 많은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부흥 강사 그것을 바라보고 베드로도 이렇게 3,000명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주여 저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 3,000명 이상이나 되는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부흥 강사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미래오스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르짖음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선한 뜻을 갖고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 사도들도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저에게도 이 3,000명 이상이나 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도 이렇게 성령 인물을 갖다 대놓고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 되었을까 못 되었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발백중 아니 성령 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명예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뭔가 모르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그 잔존의식이 깔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의 마음,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앉고 눕는 거, 일어서고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제가 왜 강조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9편에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를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대.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허심탄회하게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감추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못 들어게 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그런 자가 있는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깨지고 부서져야 돼. 문을 열어야 돼. 자기를 오픈시켜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의 속 이야기를 내놓으려면 그 상대편도 믿을만 해야 되지만, 먼저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도 열지도 안 하고 상대편을 다가가서 어떻습니까? 말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의 인물을 갖다 대놓고 나도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죠. 탐욕입니다. 결론은 뭐냐? 탐심 때문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도를 통해서 사도가 그렇게 훌륭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셨죠? 그냥 사도는 거기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누가 하면서 어느 목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했는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손을 얹으니까 안전병에 일어서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모든 눈먼 봉사가 뜨게 되고 말 못한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더라 하면서 모든 질병 고침을 받았더라 하면서 그 목사님 주의 종 세운데, 아니요.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뿐이지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똑같은 기적이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든 사도들이 병을 고치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기적적인 그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아셨죠? 어떤 고침을 받았다, 어떤 질병에서 헤어났다,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고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런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 기적적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 삶의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이비 종교가 많다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미 다뤘지만은 이단들이 드실거리는데 부정한 것이 드실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정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와 하면서 기적을 좋아하다 보니까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미니워스트 착각 속에 살지 말자는 겁니다. 타 종교에도 기적을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타 종교에도 무당들 과거에 우리 행실 다 얼마나 쪽지게 그처럼 집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쉽게 말하자면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다. 우리가 유교 사상이 쩔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영원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사람들마다 기적, 이적 일어난 것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불구하고도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 한결같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어느 누구든지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을 모다가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해낸 것이 뭐겠습니까? 기적이 났던 때를 그 상황과 똑같이 만들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계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것이고 계시를 자기 것으로 어떻습니까? 삼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이런 계시 저런 계시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 우리가 휘말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나도 방언한 게 너무나 부러워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까 방언 은사를 받으면 우리 미리부터 예언 은사도 따라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못하니까. 그래서 오순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방언 받지 못하면 그것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교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봐서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란 것이죠. 우린 그런 신앙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또 내가 방언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겁니다. 탐욕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들 심령 속에는 아주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예언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언하고 싶어. 저 사람 치유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 나도 기도해서 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싶어.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 한결같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탐욕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나도 하는 것은 탐욕이란 것이죠. 그런 쓸데없는 탐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계시를 결국은 자기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쉬운 예로, 어떤 신자가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하러 나왔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 해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싸움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공식화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식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 하루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믿음으로 또 감사해서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은혜의 통로가 오직 새벽 예배를 통해만 가능하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누구는 설거지를 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청소를 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다가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은혜 받는 건 통로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일하는 일 속에서도,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인 것이지 우리들의 종교 체험이나 경험들은 전혀 계시가 아니란 뜻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인 것이지 우리들이 종교 체험이나 능력, 경험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계시가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계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체험이나 경험을 계시화하고 싶은 유혹을 빨리 벌써 던져버려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최고이냐 마치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손수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다 쓰고 나니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손수 성경 말씀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계시화되어 버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 쓰기 다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하다가도 그리고 어떤 우리 설거지를 하다가도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또 삶 터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통로를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것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은혜의 통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옆에 사람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냉정하게 우리 제대로 영적 상태를 진단한 겁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을 내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계시와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마다 통로가 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인간의 경험을 계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 주위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이제 계속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후 이 시간 드린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 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통로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다 하면서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심령 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모습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는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나도 저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누구나 성경 많이 읽어서 참 좋은 겁니다. 성경은 무조건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 열심을 해서 읽어야 돼. 그리고 어떤 믿음의 것들 성경을 필사한다 해서 나도 성경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썼네.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사람들마다 주어진 그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있는 삶 속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정확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남 따라 하다 보면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치고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좋은 모습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나에게는 전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보자는 거죠. 깊숙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진짜 그것이 내 마음판에 와닿고 새겨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진짜 살아갈 수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지는 그 심령은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했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내가 은혜의 통로, 날마다 은혜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내 심령 속에 탐욕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미디어스들 탐욕 참 무서운 말입니다. 10계명 마지막 계명 중에 10번째인데 이 탐욕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옆에 있는 사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그런 탐욕을 부리다 보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 미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인 것이지 다른 것이 계시가 될 수가 없다. 그것만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되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나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계시란 것 나의 계시란 것은 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겁니다. 안내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1장 1절 말씀과 예수님 하신 말씀 또 앞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모든 내 삶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장 1절이지만 아직도 1장 1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전 오후 수요 저녁에 가서 이제 또 우리 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오늘 이 시간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라는 것 다른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다, 훌륭한 목회자다, 주의 종이다, 이게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왜 시답지 않게 또 받아? 이게 진리라니까요. 누구만 계시라고요? 예수님만이 계시라는 겁니다. 내 앞길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비춰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롤 모델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는 모습 보면 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너의 삶의 앞을 비춰주는 계시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모든 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다 떠올라야 돼. 근데 저도 다 떠오르지 못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라는 것은 내 모든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훌륭한 권사님도 아니고 아셨습니까?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 저 사람이 나의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오늘 서두에서 포문 연계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우리 믿었던 요한이 아니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모두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연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다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답이 나와. 한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내 모든 삶을 안내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계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인생에 계시하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 알면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말씀이 풀어지고 내 삶이 또한 윤택해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